성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으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성찬을 이렇게 이전에는 매일 주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성찬의 이제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1년에 고난주간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저는 사실은 한 1년에 한 4번 정도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2번 하기는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찬은 우리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의 표지죠. 그래서 참 성찬의 중요성이 그동안 많이 좀 소홀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 또 서로에 대해서는 용서, 또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 되고, 또 특별히 성찬은 앞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혼인 잔치에 또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찬은 대단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교회 가면서 이런 이렇게 가식적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제거하다 보니까 예식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약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런 예식이 7가지가 있죠. 그죠?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성인 되는 거, 이렇게 여러 예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성례, 세례와 이 성찬식, 이것이 이렇게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성찬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밤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게 되면 성만찬,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첫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회에서 만든 그런 예식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예식을 행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이것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성찬은 구약 시대에 어떤 것과 연결이 있나요? 바로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유월절이 오늘날 이제 고난주간으로 또 우리 성찬식과 연결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또 우리 이렇게 성찬을 하실 때 그때 분위기가 좀 어떠했나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뭔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참 분위기는 좀 삭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 당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넘긴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거든.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돈꾀를 맡을 정도로, 돈꾀는 아무나 맡는 거 아니거든요. 이 돈을 담당할 사람들은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돈꾀를 맡죠. 근데 이 가룟 유다에서 배신당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이죠, 달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배신할 것도 아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성찬, 사실은 식사인데요. 그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고 싶으셨을까요? 서로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 식사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금, 최후의 만찬, 이게 그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예, 누가복음 우리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죠? 저는 이 말씀에 큰 이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심정은 이때 어떠했을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명을 위해서 오셨지만 얼마나 착잡하셨을까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그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에 그게 뭐 정치든 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인간관계든 뭐 그 어떤 관계든 참 배신당할 때의 그 느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배신당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배신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게 참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게 믿고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어떤 시대,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유월절 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안 하면 좀 그렇고 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 보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건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여기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유다는 빼고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 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죠? 다 그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죠? 또한 저는 이 지금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죠?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배신하고 또 부인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으면 나 그동안 할 만큼 했다. 그죠? 뭐 이렇게 포기할 것 같은데, 이제는 정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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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자기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 성경 우리 장은 제가 조금 몇 장요? 네, 고맙습니다.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벌써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모든 거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더 이상은 나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저는 예수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키곤 합니다. 자,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는, 오늘 말하면 분명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죠. 떡을 떼어주셨다 하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여지시고 자신의 몸이 이제 찢기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떡을 떼어주는. 그 떼어주는 그 과정도 그냥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분잔하시면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분잔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피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과 피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마리아의 몸에서 말이죠. 뭐로 잉태되셨나요? 부부관계로 잉태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자, 성찬의 권위와 효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성찬의 이제 권위 앞으로 조금 이제 그 부분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캐토릭과 또 다른 그 이제 교파에서 성찬식 할 때 이 떡과 잔, 캐토릭에서는 말이죠. 이 떡과 잔이 이렇게 나누면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이라 그러죠. 캐토릭에서는 그걸 이제 이렇게 그렇게 믿고 집례하죠.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분병분전할 때 항상 신부님이 이렇게 먹여주죠. 본인이 우리처럼 말이죠. 이렇게 받아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뜨리면 쥐가 먹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그죠? 반드시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과 이 장로교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분명분잔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영적으로 임재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분들이 거룩해서 이렇게 그 예식 자체가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말이죠.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우리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기념하면서 우리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2번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들을 받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봉사하다가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뭐 이런저런 시험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인데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죄가 뭔가 하면 말이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죄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의 방식이 죄입니다. 뭐 다른 이런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도 죄지만 큰 그림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그 타겟이 말이지 뭐냐는 거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인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타겟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우리 이제 성찬의 의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 가운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줄을 치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즉,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잘못한 거, 물론 우리가 참 이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떤 분들은 평생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실천해야 되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 믿기 때문에 뭐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죄책감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그 잘못한 그 죄책감에 그 자꾸 붙잡히면요.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탑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고소를 한단 말이죠. 지금 오늘 어느 시대보다 지금 고소고발이 많잖아요. 그죠? 그냥 복잡합니다. 고소고발의 다리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참소자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랬잖아.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데 뭔 직분을 받았고. 그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 죄가 아직 용서 안 됐어. 넌 안 돼. 막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그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성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심판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어때 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이죠 자꾸 그걸 가지고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다시는 그 죄를 지지 마라.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다시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죠? 겸손하고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 하면 이거 죄 받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이 심판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죠. 세례는 단번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지만 성찬은 말이죠.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나를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슬퍼하고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고 확인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새록새록 되새김이며 맛보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1. 성찬이 권위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 자, 질문 2. 성찬은 무엇을 되새기며 맛보게 해줍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 성찬은 우리를 말이죠.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제정하실 때 자신의 손으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그 대상들은 말이죠. 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그래서 많은 비난도 받았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 함께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들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주일학교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서울에 유학생을 했으니까 토요일 되면 이제 학교에서 그 교회까지 한 30분 거리거든요. 그렇게 도착하면 점심을 못 먹고 출발하기 때문에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 말이죠.
어떤 간판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오비 맥주 그 건물에 말이면 뭐한 4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밑에가 중국집이고요. 그 제가 이제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이제 먹고 이제 성가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에 지휘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말이죠. 그날따라 싸한 거예요. 뭐 제대로 따라하지도 않고 아주 애들이 뭐 좀 뭐가 눈빛이 이상해요.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잠깐 부르시더라고요. 김 선생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어제 맥주집에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눈치를 챘죠. 제가 그 건물에 지하에 제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제가 아이들 이렇게 사냥대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아이들이 오비 맥주집에 갔다고 이런 선생님 밑에서 지휘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참 많은 비난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죠. 성탄의 자리에 초청받는 것은 이처럼 비천한 존재가 예수님의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손수 떡과 잔을 축복기도 하시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대했다. 저도 이렇게 특별한 그 식탁에 초대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전에 국회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산서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이래갖고 뭐 그런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장, 군단장, 국방부 장관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그런 자리에 초대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 참 엄청난 그런 은혜와 복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늘의 영적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마치 우리 육체의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영적인 생명을 성찬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죠. 정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떡과 잔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얻는 유익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책에는 없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유익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모든 은혜, 영적인 유익을 우리도 누린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성찬의 또 특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성찬식을 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유익이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그 능력을, 그 효력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건, 성찬의 사건은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의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3. 성탄의 자리에 초청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 질문 4.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합니까? 영적인 생명. 그죠? 저는 이것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올 때와 또 나갈 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 진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작동하고, 강화되는 그 영적인 생명들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영적 양식을 우리 공급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성찬 시기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성찬을 통해서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이 교제의 그런 귀한 장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성찬은 말이죠. 누구에만 허락된 것이죠? 항상 성찬 이렇게 참여할 때 앞에서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만 참여하라고요? 세례교인들만 참여하십시오. 그죠? 어떤 분은 그걸 모르고 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말이죠. 뭐 그런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은 말이죠.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성찬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찬을 그저 이렇게 평신도들이 성찬을 한다고 이제 하는데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성찬은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회자 주재하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찬의 기본적인 그 의미들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뭐 목회자가 뭐가 다른 뭐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세례는 저 성찬식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성찬이 허락된 것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 가볍게 대하지 말고 귀하고 복된 성찬인 만큼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늘 돌아와야 합니다. 자, 질문 5. 우리는 성찬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 그죠?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 예,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81문에 대한 답은 우리 아까 같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